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성경대학 할 때 오늘 민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는 어떤 뜻이죠? 민수. 백성들을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다. 다른 말로 하면 인구. 자, 반응해 주세요. 인구. 인구조사. 옛날에 우리나라도 많이 했어요. 자,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제1장에서 나옵니다. 시내산 앞에서 1장. 출발하기 전에 누구 출발했는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약 40년 동안 12지파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가 확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시작과 거의 마무리쯤에 한 번씩 합니다. 이해되기 쉽죠? 자, 이 인구조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랑하려고 인구조사 한번 했다고 혼납니다.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가 직선, 곡선, 또 자유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냥 자유선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이에요. 왔다 갔다. 직선이 아니라, 민수기는 직선이 아니라 방황하는 선이다. 그렇게 써놓으셔도 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민수기 핵심들. 자, 민수기는 누가 썼을까요? 기록했을까요? 모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80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기록자가 당연히 우선순위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5개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연대 시내산에서 마지막 20일 포함한 약 39년의 기간, 주전 1444년부터 1405년을 다룬다. 신명기는 출애굽 후 40째 해 11째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기록연대 학자들은 주전 1406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이 책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왜 거의 광야 방황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마지막까지 적고 있으니까. 지난 40년 이야기를 기록하려면 다 지나오고 나서, 그죠? 시간적으로, 그죠? 미리 기록하는 게 아니죠. 과거를 해상하면서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자, 장소 어디예요? 시내산. 첫 번째는 두드러진 민수기에 아주 중요한 장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디예요? 시내산. 거기에서 며칠 있었어요? 20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기의 내용을 전달받은 뒤 산에서 약 20일을 더 머문 뒤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다. 이제 우리 이 내용들이 지금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출애굽기 설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38년 3개월 10일. 40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어림잡아 40년 하지 실제로는 날짜가 40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 40여 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약 몇 명이에요? 120만 명의 성인이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뭐 했다요? 장례식의 연속이다. 장례식의 연속 밑줄 긋고 10편, 90편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편인데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 버린다고. 인생에 헛되고 시간에 화살같이 지나가 버린다고 그렇게 막 고백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40년 동안 사람들이 죽은 숫자를 계산하면 하루에 몇 명씩, 수백 명씩 이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나이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이 다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다 죽어갑니다. 근데 모세가 장례사였지 않겠어요? 지도자인데 다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냥 움켜버리기도 하고, 응? 징계받고, 자기 족속들이 칼을 가지고 나가서 죽여야 되고 비참한 상황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생생하게 지켜본 모세 입장에서는 미치죠. 그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죽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경희 목사님, 모세가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 가장 높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 평가하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200만 명을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데 과연 어떤 누구가 할 수 있을까? 광주 시민보다도 더 많아요. 이 광주 광역 시민보다 더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광주 광역 시민들이 일체에 모여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땅에서는 움직일 것이 없어. 왜? 광야가 아니고 모래사막이 아니라 다 산이고 대형을 유지해서 갈 수도 없어. 광야나 되니까 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것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요. 아니면 그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이렇게 지인을 갖춰서 진행하게 하실 수 있고, 만약에 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논두렁 옆으로 골짜기를 한 줄로 갔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인도해 있는 지도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가 화낸 사건이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한 서너 번? 3번 정도? 최종환 목사님이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마 땡깡 나버렸.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하고 못 가겠다고. 저도 마찬가지. 좋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사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가장 큰 지도자로, 지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 모압 평지 세 번째 중요한 장소는 모압 평지. 약 몇 개월? 5개월. 이스라엘은 38년 3개월 10일에 방황을 마무리하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다. 여기에서 몇 개월? 5개월. 그러면 38년
3개월 플러스 5개월이면 38년 9개월이죠. 39년 다 되네요. 자, 민수기의 지리적 배경을 쭉 보셔요.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한번 쭉 보셔요. 뱅글뱅글 도는 것은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방황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 왼쪽 편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되게 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에서 뭐 하시죠? 거기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전쟁할까 두려워서 이집트로 티도로 돌아가 버릴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이쪽으로 돌려주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주제는 뭐예요? 첫 번째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 자, 정정표시상 읽으세요. 크게. 여호와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 징계하신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했다. 하나님은 종종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호렙산에서 가나안의 문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11일. 10하루 길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40년을 둘러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땅에 이른다. 11일 걸릴 길을 40년간 더 둘러간 것이다. 네. 자, 거기에다가 써놓으셔요. 민수기는 지리적 이동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적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뭘 기록한다고요? 영적 여정, 영적인 여행. 그러니까 여행은 여행인데 영적 여행이란 말이에요. 순종의 여행이었을까요? 불순종의 여행이었을까요? 대부분 불순종의 여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의 성공과 실패는 시내산 언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기정들에 순종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여행의 평가는 처음 머물렀다가 출발했던 거기서 받았던 언약의 말,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 여행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자, 전장일상 읽어주세요. 박스까지.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 아래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중요한 거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러실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자기 약속이죠. 그 다음에 밑에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기대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저버릴 수 없는 분이다. 신실하다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 한자어로는 믿을신, 뭐 열매실, 뭐 그잖아요. 믿음이 잘 열매 맺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페이스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태. 자녀가 아버지의 부모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순종하는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제일 예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쳐다볼 때 우리 지율이가 엄마 이렇게 참 맨날 엄마 쳐다볼 때 그 다음에 퇴근해갖고 오면은 탁 품에 안겨가지고 그것만으로 위로가 돼버리죠. 하루의 모든 피로가 다 씻겨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해 찌리가 이 자식아 막 그래버렸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부모의 모습에서 자녀들과의 그 관계가 페이스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믿음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 없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지금은 사람을 거울로 보는 거울은 희미하잖아요. 정확하지 않잖아요. 1080 이렇게 HDMI 그 화상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2000 4K, 8K까지 나옵니다. 이게 지금 4K거든요. 8K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지금 해상도가 더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방송 지금 현재 이게 방송들은 8K까지입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하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입니다. 쌍방.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쌍방, 상호 관계로서 계속해서 함께 여행합니다.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과 헌신을 기대하셔요. 그것만 보여주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부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농사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이 내려오죠. 만나와 배추라기.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전쟁만 하면 그들 스스로가 벽돌을 쌓아서 쌓지 않는 성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주셔요, 여러분. 건축하지 않는 건물까지 주셔버려요.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제 앞에 앉아있는 우리 예비 리더 분들이 이런 살면서 이런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지 않는데도 열매를 맺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새로운 교회가 곧 그런 날이 와요, 지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각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런 기적의 은혜도 경험하고 아멘.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아멘입니까? 오늘도 서연이 와가지고 이제 드럼 연습하고 갔거든요.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콩쿠르가 곧 있대요. 거기에 입상하면 굉장히 큰 책인가 봐요. 아마 커리어가 된가 봐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되는 중요한 그런 코스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와가지고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 막 오면 막 쥐잡듯이 막 체이 뭐라 하고 막 뭐라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네가 친히 보여주고 잘 가르쳐주고 직접 손잡아서 해줘라 했더니 요즘에 되게 분위기 좋습니다. 이든이도 아까 와 있었고 한채에도 와 있었고 셋이 연습하는데 되게 참 좋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분위기. 아멘. 그것 때문에 소연이는 잘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잘 돼요. 그리고 또 밑에 애들도 그렇게 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로 가르쳐 줄 때 걔들도 또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민섭이 2년 장학식 딱 해준 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민수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만나죠, 만나. 만나는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에요. 그분의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하늘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생수가 터져나온 반석. 광야에서 여러분 생수가 터져나와요. 제가 이걸 현장을 봤어요. 사진으로 봤어요. 그 예상되는 그곳, 그
그 바위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200만 명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우리의 곁에 있는 저런 옆에 영상강하고 저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정도 아마 그 폭에다가 물이 쫙 흘러갔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수가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노뱀. 노뱀이 뭐예요? 불순종으로 불뱀들이 이스라엘 장막에 찾아와서 심판으로 물어버릴, 그걸로 열병으로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대에 노뱀을, 붉은 뱀을 달아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라보는 때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그게 생략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브라에 물려서 죽으죠. 당연히 열이 펄펄 나면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 할렐루야. 예, 저게 뭐야? 에이, 무슨 저걸 바라본다고 사람이 살아?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것은 노뱀은, 붉은 뱀은 장차 갈보리 언덕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발람의 예언. 발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다. 24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옆에. 아멘.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야곱에게서. 야곱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거죠. 다섯 번째 도피성. 도피성은 뭐죠? 고의가 아닌 그걸 뭐라 하죠? 우리 도둑놈이 집에 들어왔는데 저항하다가 이렇게 가족 방어하다가 이렇게 살인하게 될 때 부지 중에 이렇게 살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당방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차피 살해한 것도 죄예요. 그런데 이 죄는 고의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빨리 동편과 서편에 나눠져 있는 이 도피성 6개씩 있죠. 거기에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가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뿔을 딱 제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 제사장에게 보고하고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삽니다. 언제까지? 그 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숨을 곳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도피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숨으면 그분의 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제사함을 받고 살 수 있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자, 보십시다. 그럼 도피성이 어디가 있어요? 베셀, 누벤 지파, 그 다음에 골란, 그 다음에 헤브론, 게데스. 베셀은 지역이 어디예요? 골란은 그 다음에 헤브론은 최남단, 그 다음에 게데스는 그 다음에 라못은 갓지파 영토에 있는데 요단 동편에, 그 다음에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 골고루 나눠져 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잘 피할 수 있도록 지역을 잘 분배해 놓으셨습니다. 자, 액션 구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청정하지 아니한 맹세한 땅을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그러면 백성들이 여호와를 몇 번 시험했어요? 10번. 밑줄 다 그어놓으시고. 자, 그 밑에 우리 민규 열사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 1. 바로가 벽돌에 필요한 짚을
애굽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네. 3.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네. 4. 신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네. 5.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네. 6.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네. 7.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네. 8.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 길을 걸으며 먹을 거리가 부족했을 때 9. 열 정탐꾼의 불신앙의 고백을 들었을 때 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40일은 뭐 하는 날짜예요? 정탐한 날짜. 근데 열 지파 사람들의 대표들이 우리는 뭐와 같다고 그러죠? 메뚜기와 같다고 그러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합니다. 막 하늘에 닿을 것도 한다고 그러고 막 가만히 보면 사실 말씀 양육 때 우리 다 들었죠. 없는 거 실제 상황이 아닌 것을 부풀려서 거짓말 친다고. 대표로 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러면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보고했을 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불신앙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리더잖아요. 리더. 여기 12명은 리더란 말이에요. 정탐꾼들은 리더예요.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아무나 보내겠어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지혜가 총명하고 몸이 건장하고 싸움을 잘하고 몸이 건강하고 날렵하고 모든 면에서 가장 지파에서 탁월한 용장, 용맹한 자를 보냈을 텐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기준이 뭐예요? 20세 이상 성인들이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지금 어린 세대 자녀 세대들은 모압에서 이제 한 번 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제2의 홍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세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죠. 유월절을 통해서. 그러죠. 구원받아가지고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식을 거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유아 세례를 안 쳐주고 어른들만 세례를 받은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제 어른들이 다 죽고 나서 20세 출발했을 때 20세 이하가 지금 몇 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40이면 60이 됐겠죠.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제 다시 구원의 세례식을 다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지금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대요. 그런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애찬했잖아요. 그런 모세라도 하나님 앞에 두세 번의 어떤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12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보고했을 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밀려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너희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자 해버려요. 그렇게 해라. 너희 좋을 대로 해라 그래버려요. 모세가 허락해버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뭔 개소리야. 그냥 가라면 가지. 그냥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인가. 아름답도다. 거기에 이 포도송이 막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젖과 과연 그곳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고됐어야 되고, 설령 그렇게 누가 열 정탐꾼이 말했을 때 모세는 뭔 소리야? 그래도 가. 우리는 갈 거야.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속에는 좋은 대로 해라 해버린다고. 그게 첫 번째 모세의 불순종. 그 다음에 아까 그 반석을 칠 때 생수가 나올 때 그 과정에서 그냥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리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지팡이로 팡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백성들이 와,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것처럼 돼버려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교회를 섬길 때 이게 우리 유념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뼛속 깊이 이런 고백이 수시로 나와야 돼. 이게 제가 옛날에 안 됐거든요. 공로주의가 강해서 맨날 제가 잘난 것으로.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사역하다가 내 의가 충만하고 내 의견이 충만하고 내 그 감정과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막 내가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40년 동안 열심히 와가지고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초라하게 가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제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의의 심판을 받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중간 실수를 다 깨끗하게 영광로와 같이 깨끗하게 다 그잖아요. 조한 사님이 올라갈 때까지 살았던 삶과 민교에서 살았던 삶, 제 삶이 다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서로 연약한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믿는다면서 불신앙적인 거. 거기서 하나님이 의의 심판으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고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제2의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거기서 펼쳐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역시 죄가 없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더 우리를 구원 이후에 실수한 것들까지 거기서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정말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자, 민수기는 어떻게 기록돼요? 대부분 산문체 설화 이야기로 되어 있다. 여호와의 전쟁기, 우물의 노래, 발람의 시 4편, 헤스본의 노래, 시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시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민수기는 주제에 충실한 선별적인 역사 기록이다. 38년간의 방한 기간 동안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적인 그런 사건들 위주로 한 것이지 38년의 내용을 다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없죠. 복음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이곳에 다 적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종합사 읽었어요. 민수기의 원래 독자는 가나안의 문턱인 모압 평지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의 방황의 역사를 더듬어 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는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잇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는 역사적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아멘. 민수기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고 보울이 되게 하시려고 기록해 주셨다. 아멘. 그 다음에 박스도 읽어주세요. 역사의 회랑 한 구석에서 우리 선조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겸손하게 지켜보는 것은 대단히 쉽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가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어왔다. 네. 선조들 조상들의 그 실수가 죄가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뭐죠? 자녀들 세대에도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잘못 적용하고 해석해서 예전에 그런 책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책은 사실 우리 신학과 맞지 않습니다. 물론 좋게 생각하면 그러죠.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그 영향력이 자녀들까지 미친다라고 그런 주장도 하지만은 근데 우리는 은혜로 보았을 때 그 강력한 죄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다 끊어지잖아요. 그런 측면 우리가 복음적인 은혜로 봤을 때는 이 책이 주장하는 것과 맞지는 않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든 저주의 사슬들 다 끊어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처음에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 그게 나중에 결론이 잘 좋게 안 납니다. 이 책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약간 이단성이 있다고 못 보게 정제가 됐습니다. 현재 책으로는. 예. 처음에는 되게 이슈가 됐던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한때 한 20년 전에 이 책을 가지고 막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옳지 않습니다. 조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복음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지금 교회 밖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영원적이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택하신 백성이에요. 아직 여기에 부름받지 않아서 그러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그들은 아주 멸망자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와 시간차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우리도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저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할렐루야. 마지막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게에 저주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은혜가 흐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여러분 산소 마시고 살 수 있는 눈으로 산수갑산 여기 많은 경치들을 다 구경할 수, 별 구경할 수 있는 그 은혜 죄인들에게 많이 하나님 심판하셨다면 못 보게 하실 건데 일반 은혜도 다 일반 사람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도 크고 우리는 더 큰 특별 은총을 받고 사는 그런 지금 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특별 은총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자, 이전 집사님부터.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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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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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앞으로 가겠습니다. 양서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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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다. 그죠?
이 세상의 죄도 그냥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잠시 허락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사탄의 이 지금 움직임과 활동도 하나님께서 잠시 놓아놨어요. 왜?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자, 마치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훈련 교재예요. 그죠? 정은산이 시골에 가면은 막 옆집에 막 엄청 큰 도사경 같은 거 막 있죠. 막 우리가 봐도 막 풀려나면 나는 죽어 물어버리면 그막그 개는 그 구사리가 더 크고 더 굵고 구사리는 하면 안 되는데 옛날 생각하니까 자꾸 그 뭐죠? 그죠? 개줄이라고. 그런데 개줄이 항상 거기에 말뚝에 매여 있잖아요. 지나가면 왜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그 개는 절대로 나를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그 상황이에요. 사탄은 지금 매여 있어요. 자유롭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해지고 담력 훈련, 믿음 훈련을 위해서 잠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탄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주장할 수 없어요. 해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절대 안심하고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 나에게 병이 들어요. 두려운 병이 들어요. 우울증이 들고 조급증이 들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 불신앙이 바로 그런 열매가 맺혀져요. 엄마, 저 못 나가겠어. 괜찮아. 그 개 묶여 있어. 나 못 가겠어. 엄마 같이 가. 아니다. 괜찮다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우리를 손을 잡고 가실 수는 있어. 근데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나 무서워요. 못 가겠어. 걔가 무서워서. 그거는 어린아이지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이 바로 그런 것들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최정원 씨님.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왜 나를 부르시지? 네, 제가 불렀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속에서 최종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세 번의 불순종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공로주의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그러면 왜 모세와 아론이 그래도 제1대 대제사장이고 그죠?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대단한 인도자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들어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한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상사님사 문선님사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죄로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 죄는 아니지만은 그 행위의 죄로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은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 죄가 조금 섞여도 되고 90%대 10%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위적인 그런 죄도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뭘 서운해요? 모세는 성경 5권을 쓰고 지금도 우리가 모세를 이렇게 멋지다고 이야기하는 영광을 얻었는데, 아멘입니까? 아론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레이기 계속해서 다 낱낱이 후손들이
이름들이 세상에 그 수천 년이 지났는데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가문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살 때 불순종했던 행위의 그 불순종을 하나님은 죄로 보시고 하나님 성품에 그것이 거룩함에 안 맞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 받았어요. 그럼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요? 그렇죠. 그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말 안 들어요. 막 교회 괴롭히고 막 어지럽힌다. 하나님이 목숨을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진짜 거듭나신 분이라면 그냥 교회 공동체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나 덕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서 최중한 장로님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최중한 장로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을 이렇게 늙으실 때까지 참 멋지게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시고, 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모범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장성영 씨. 네. 지금 쳐다보고 계신가 봐. 페이스풀 하고 계신가 봐. 너무 좋아서 웃고 계셔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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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실수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때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은혜보다 내 의지가 앞서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가 일어나요. 자기도 넘어져 버려요. 그걸 경계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개척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다 교회 떠나고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나중에 교회를 비방하고 떠나버려. 허다해요. 교회 역사 안에 허다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돈을 내놨잖아요, 여러분.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냥 알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보이지 않게 숨어서도 봉사하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더 보십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섬기는 것이 훨씬 빛이 납니다. 집사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여러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정미 집사님. 자기 고백. 응. 네, 아멘. 봐봐요. 요단강을 건넌 이 세대들 부모님께 신앙교육 제대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결과로 보면 안 받았어요. 부모들은 다 심판받았으니까. 근데 자녀 세대를 누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말씀 설교를 주셔서 너희들이 400년간 정도였던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의 모든 여정들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 교육을 누가 시켜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켜요. 부모들이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 또 복을 주셔요. 아멘입니까?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과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내 자식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돈도 없는데 막 벌벌 떨면 여러분 그 자체가 불신앙이야. 하나님이 그냥 뻔뻔스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차라리 이게 더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다음에 조원 쌤. 저도 민수기 138페이지 민수기 10장 12절 말씀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최종환 집사님께서 하셔서 네네. 설명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공의로우신 음. 하나님을 봤습니다.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믿었으면 모세를 인도자로 세웠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한테 어떤 징계를 하는 거는 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롭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 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죽는 모습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예쁘게 표현해 줍니다. 네. 추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시체도 못 찾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만약 그 시체가 있다면 모세는 자기 자신의 시체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대상이죠. 유대인들 예수님보다 모세를 이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모세를 더 친다고요. 족보로서는 아브라함 하지만 실제로요. 그들의 역사 안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모세라고요. 그럼 무덤까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우상 중에 우상, 최고의 우상, 성지, 그들이 말하는 성지 될까요? 안 될까요? 돼버려요. 하나님 그것도 아시고 여러분 시체도 이 땅에 두지 않고 신비하게 거두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민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138편에 네, 쪽에 네, 그 12명의 지도자들을 음. 보내셔서 네. 그 10명의 장판꾼과 2명의 순종했던 네.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의 지도자들이 음.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네, 네, 맞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지금 이제 리더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민수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 의라고 말을 하는 여기라 부분에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거울이 되게 하시는 음. 그런 아멘. 그런 모습을 좋은 말씀. 그러니까요. 그 12명이 다 순종하여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선포해놔서 여호수아 갈렙과 거기 나머지 10명 이런 다 기록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진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다른 그 자료들에 보면은 계속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는데 그러면 왜 여호수아를 이야기? 그냥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눈의 아들이라 할까요? 이 눈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그 종살이 그 마지막 해 그 시간에 때 영적인 지도자 지하세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여러분 영적으로 리더였습니다. 리더였어요. 영화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고 제일 먼저 알아보잖아요. 모세가 찾아왔을 때. 그게 근거가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요, 여러분 하찮은 사람 이름 넣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에도 마찬가지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통 히브리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아니에요. 갈렙은 마치 지금 예전에 우리가 얘기해 봤듯이 이방인이에요.
외부인이에요. 외부인 들어와 가지고 유입돼 가지고 히브리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나그네였든지 외부인이었든지.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잖아요. 그나스 족속이라고 했거든요. 맨 처음엔 그나스 족속인데 나중에 이 갈렙이 유다족 지파로 넣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이 돼버려요. 당대에는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차기 지도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언약 차원에 보았을 때 은혜 차원의 구속사로 보았을 때는 갈렙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아멘이죠. 왜? 이인자로서 항상 그 순종해 줬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순종하고 연약한 곳에 찾아가고 병자를 찾아가서 가난한 자 찾아가서 섬기시고 하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의 조상 갈렙에게. 그러나 그 원래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집트에 열 재앙이 있을 때 요한은 대단한 바로보다 더 큰 신이시구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유입됐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멘. 네. 자, 그다음에 문선미.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 그럽니다. 주도적인 하나님의 권리와 권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전사님사님. 저도 138쪽 민수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그 모세와 아론이 정말 코앞에까지 왔는데 그 코앞에서 이렇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 모습 보면서 개화 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이 되게 하신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혼자 몰래 컵라면을 먹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실랍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돼요. 목사님, 저 오늘 강의 졸지 않고 멋지게 잘 들으려고 먹었습니다. 말이라도 진심으로. 그거였죠. 그 할렐루야. 네. 용서해줘. 요단강 건너가도 돼. 자, 그다음에 정정보시사님. 저는 그 위에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뭐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땅, 언약한 땅을 네.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네. 요구하시는데, 믿음의 눈을 요구하시는데, 네.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의 땅을 보고 온 것이고, 네. 적과 끓이 흐르는 네. 언약의 땅을 본 것이고, 네. 나머지 리더자들은 네. 자기의 눈으로,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 네. 그 죄가 가득한 가나안 민족을 네. 보고 그 죄인들의 어떤 부분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네. 두 사람은 그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한 땅, 그 사이드는 보지 않고, 그래서 죄악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답으로 여기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희가 똑같이 이제 언약의 땅으로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과연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겠다.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내용을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적응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김재인 간사님. 네. 아멘. 네. 관계로 동행하는 삶. 아멘. 네. 자,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요, 전체. 자, 그 다음에 정정 집사님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적용하고 싶은데 딱 이야기를 하시네. 우리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 때 우리 순종의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의 한계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기간이나 어떤 리미트가 없어요. 언리미티드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 보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나 나중에 후세대에 보면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완전히 영원히 승리하게 하셔버려요. 영원히 살게 하셔요. 순종에 그러면 어떤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승리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승리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우리를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영원한 곳에까지 데려가 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나 여기까지 할래요. 나 여기까지 할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몸이 아파서 내가 좀 어떤 사정으로 그런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길 때 나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물질관도 마찬가지, 헌신관도 마찬가지. 아멘입니까? 자녀들하고 여러분 영원한 복, 더 많은 이 땅에서 복, 계속해서 관계의 복을 많이 받으시려면 한계를 여러분 정하지 마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부리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서론 이렇게 은혜로 잘 듣게 하시고 또 이해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리더들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